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 찾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시니라. 아멘. 자, 예전에 이제 찬양 들으면서 이제 운전하면서 다니니까 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걸 알잖아요. 그렇죠?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막 마음으로 막 크게 와닿을 때가 은혜 가운데 몇 번 있었지만, 그게 그냥 머리로만 알고 지내다 그런 순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큰 죄인이구나라는 게 이제 마음으로 깨달아질 때가 있거든요. 그 은혜가. 근데 그 은혜가 그 순간에 이렇게 막 부어지고 있더라고요. 그것과 동시에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또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또 막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얼마나 큰 용서를 받고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밖에 못하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더 정결하게 회개하면서 나아가지 못하는구나라는 깨달음이 이렇게 주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이전에도 알고는 있었지만 그게 점점 더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지, 그냥 이론적으로 그냥 죄인이니까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단순히 교회 다니고 이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 보여주세요, 얼마나 내가 악하고 더러운 죄인인지 게으른 죄인인지 알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진짜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마땅한 존재인데, 말도 안 되는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또 말도 안 되는 그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는 거, 하나님 그 기쁨을 영원히 같이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이거는 영원토록 나에게 어떤 은인이라도 생명의 은인보다 더한 거죠. 진짜 어떻게 해서라도 그 은혜를 갚아드릴 수가 없는 너무나도 감사한 건데, 그거를 내가 매일매일 순간마다 느끼면서 살고 있는가, 그 은혜의 감사함을 느끼고 있는가, 이렇게 되면은 내 삶에 불평과 불만이 없어지더라고요. 이제 로즈 스탬프나 이 그레투 교회 준비하면서 막 잘 될 때도 있었지만, 처음에 강의 막 만나고 다니고, 그래서 뭔가 멤버도 모이고 될 것 같아가지고 상임 목사님하고 막 했는데 이제 다 안 되잖아요. 또 막 안 되고, 또 될 것 같다가 또 안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막 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주님 뭐죠? 이렇게 좀 불평불만한 마음이 사람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 분명히 주님의 음성 듣고 나와서 했는데, 물론 고생길을 뻔할 거 알고 있었지만 지금 이게 뭐죠? 왜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막 하면서 이제 불평과 불만의 마음들이 있고, 또 사람들을 향한 쟤네들은 왜 저렇게 안 하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따라줘야 되는데 왜 안 해주지? 어떤 이런 마음들, 사람들을 향한 그런 마음들도 있고 하는데, 그 순간에 그런 게 사라지더라고요. 나는 그런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사람들이 따라주고 안 따라주고 이렇게 잘 안 되면 불평불만 할 수 있는 자격 존재 자체가 아니고, 그냥 나는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지옥에서 멸망당할 사람이었는데 그걸 건져내 주셨는데, 더 이상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바라느냐, 도대체 그것만으로 너무 감사한 거지. 그래서 바울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미쁘다, 이게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한 사람도 예외가 없고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를 구원하신대요?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를 구원하신대요? 성원지 사모님? 그렇죠, 죄인이죠. 죄인을 구원하신대요. 이거를 좀 그냥 그렇지, 죄인을 구원하시지라고 생각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죄인이라고 깨닫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깨닫는 사람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부터가 영생의 시작이고 신앙생활의 시작인 거예요. 이걸 못 깨달으면 아무리 교회 백날 첫날 다녀도 내가 죄인인 거 못 깨달으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회개 없이 시작되는 믿음은 없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 죄인이라는 걸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아니면 될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신앙의 시작이 회개인데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회개를 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면 신앙생활과 믿음의 시작을 하지 못하면 영생이 없는 것처럼 똑같은 거죠. 또 반대로 멸망의 시작도 뭐냐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서 시작되는 게 멸망인 거죠. 그게 어리석음의 시작이고 그것이 지옥에 가는 발걸음의 시작인 거죠.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깨닫지 못하니까 필요 없다는 거죠. 이 엄청난 갈림길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 이걸 명심해야 돼요. 내가 죄인인가 죄인이 아닌가를 깨닫는가 깨닫지 못하는가를,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죠. 바울도 깨닫자마자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 전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있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오히려 주님을 핍박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근데 몰랐어, 그게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르니까 그 길을 그냥 걸어가는 거지. 근데 그것이 죄인임을 깨닫자마자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생의 길로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바울과 같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죄인 중에 대괴수임을 철저히 깨달아야만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깊어지고 깊어져야 돼. 근데 어떤 목사님 아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이겠지만, 그분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설교 중에 이러시더라고. 그분들 뭐 하려는 게 아니고,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뭐 잘되고 성공하고 뭐 잘되는 걸 너무나 처절하게 알기 때문에 자기는 교만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천사도 교만해졌는데, 그죠? 천사도 교만해졌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러니까 바울은 안 그랬단 말이에요. 바울은 내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는 걸 철저히 깨달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했냐면 나는 죄인 중에 대개수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깨닫고 이 정도 왔을 뿐이지 나는 그냥 죄인 중에 대괴수, 그냥 멸망받아 마땅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에 찬양하면서 그냥 주님에게 모든 걸 드리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이게 진정한 겸손이고, 이렇게 살아갈 때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삭개오 보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 다음에 뭘 깨달았을까요? 그렇죠. 죄인임을 깨달았죠. 죄인임을 깨달은 거예요. 다른 걸 깨달은 게 아니야. 난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구나. 뭐 나는 위로해 주세요. 뭐 이런 게 아니야. 그냥 난 죄인임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한 다음에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죠. 어떻게 맺었죠? 그렇죠. 7배로 돌려줬잖아요. 내가 착취한 거, 부당하게 착취한 거, 부당하게 뺏어 먹은 거 다 7배로 몇 배로 다 그 당시의 법대로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삭개오한테 이제 너희 집에 구원이 맺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인임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는 너무나 귀한 거고 중요한 거고, 그때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건데, 바리새인들과 이제 주님을 믿는다고 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야, 너네 지금 죄인이야. 너네 지금 잘못됐어. 네 마음에 악한 것이 있어. 그것은 옳은 게 아니야 라고 말해주면 세리나 창기들은 어떻게 했냐면, 아,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회개해야겠구나, 이렇게 돌이켜야겠구나 라고 마음을 먹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뭐 어떻게 했을까요? 네가 뭔데 나한테 죄인이라 말아야. 나는 지금 하루에도 수없이 기도하고 있고 예배 드리고 있고 율법 다 지키고 있고 11조든 뭐 다 하고 있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죄인이라고 말아야. 기분 나빠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아까도 찬양할 때 마음에서 막 왔던 게 뭐냐면, 마음의 가난함. 내가 얼마나 진짜 마음이 가난한가, 부유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절실한가. 그게 아니면 아무리 바른 말을 해줘도 기분 나빠할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봤는데, 야, 너 왜 이렇게 뭐해? 하면은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잘못된 점을 알려주는 건데 기분 나빠해. 그리고 안 듣더라고. 나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누군가한테 이제
너 그거 잘못된 거지. 그거 아니지. 그건 바른 게 아니지. 하나님의 기준을 딱 대서 그거는 좀 잘못된 거야. 돌이켜야지 하면은 거기서 아 그렇구나. 듣고 아 이건 잘못된 거구나. 인정을 알았어. 내가 잘못했으니까 다음부터 안 그럴게. 한번 같이 도와줘. 나 좀 도와줘. 같이 그렇게 해보자 하고 나가야 되는데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해? 너 왜 지금 당장 내 기분이 나쁘다는 거야. 그럼 그 기분 나쁜 상태로 지옥 가는 거야 계속. 그게 바리새인들의 마음이었거든. 그 마음이 다 있어요. 나한테도 있고. 그거를 뿌리 뽑아야 돼. 그거를 뽑아야 되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도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된 거구나.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야 돼. 거기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지인일 수도 있고 또 저라는 이렇게 어떤 교역자일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못 듣는 거지. 그게 바로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못 듣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 그래서 상윤 목사님이랑 나랑도 상윤 목사님 나랑 10살 차이 나지만 우리가 나중에 잘못됐을 때 서로 말해주자. 10살 차이 나지만 너 나한테 말해줘야 된다. 안 들으면 때려서라도 말을 듣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말을 듣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이제 돌아볼 거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 거를 자각하고 있는가, 얼마나 죄인인 거를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걸 깨달았을 때 진정한 찬양이 나올 수 있거든요.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나와요. 그냥 찬양 시간 한다고 복 많은 나예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 영혼이 진짜 목마르구나, 그래야 주님 나를 채워주셔서 하고 그 가사 말에 내 마음이 담겨서 주님 나를 채워주세요 하고 나가는데, 아니면은 그냥 가사만 부르는 거, 노래 부르는 거 똑같은, 가요 부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찬양들이 다 그렇더라고. 그냥 가사 부르고 노래 부르고. 위러브라는 찬양팀 알죠? 핫한데 최고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지금 CCM 팀인데, 가수인데 부산에 가서 한국에 막 영상들을 올리더라고요. 진짜 뭐 그분 하나님은 중심만이 아시겠지만,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충격이었어요. 이건 도대체 뭔가? 그냥 막 노래 말고 노래 클럽에서 막 하는 거랑 똑같아. 그냥 오히려 그 어제 아내랑 비긴 어게인인가? 그거 맞잖아요. 거기서 막 버스킹하는 그게 사람의 마음을 더 울리더라고. 막 오히려 그런 노랫말들이 이 사람들이 진심으로 부르니까 거기에서 마음이 울리고 어떤 가요지만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막 담겨져 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찬양을 부르는데 지들끼리 막 노는 거야. 그냥 막 음악에 취해서 노는 것뿐이야.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셋이서 애들 막 장난치고 뭐해도 우리가 마음 다해 불렀을 때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게 주님 올려드린 찬양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께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내 삶이 바뀝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바뀌고 삶에 어떤 막 불평불만할 수 있는 상황이 똑같이 있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아 감사하구나. 그저 감사할 뿐이야. 나에게 지금 이 상황만이라도 감사한 거야. 만약에 회사 다니는 게 힘들어요? 그러면 회사를 다닐 수 있는 건강 주심에 감사한 거야. 나는 그냥 지금 당장 죽어서 그냥 지옥에서 영원히 불구덩이에서 뒹굴어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중에 애기 낳으면 아시겠지만 내 자식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못 줘요. 진짜 어떻게 불가능해. 차라리 내가 한다 그랬어요. 안 돼. 근데 그거를 나를 위해서 줬다는 거. 그 목숨값으로 나를 구해내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삶에 어떤 불평과 불만함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감사하지. 이 상황만큼이라도 감사하지 라고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더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주님 없으면 안 돼요. 이런 존재가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도 도와주세요 뭐해서 이게 아니고 저번 주에 말한 것처럼 주님 내가 이제 뭐 할까요? 하나님 당신 위해서 내가 이 큰 은혜와 이 큰 놀라운 용서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 내가 이제 뭐 할까요 도대체? 말씀만 하세요. 내가 갈게요 라고 말한 거죠. 어제 어떤 영상 봤는데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봤는데 뭐냐면 바울은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데 거기 가면 핍박받을 거 알았거든요. 고난받을 거 알았어요. 근데도 거기를 선택하면서 갔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나를 포함해서 마찬가지는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고난을 피해보고자
어떻게 해서든지 나에게 오는 피해나 핍박 이런 걸 피해보고자 노력하고 주님 피하게 해주세요 뭐 이러는데 바울은 반대였다는 거지. 거기에 핍박이 있어? 근데 주님이 가라 그래? 그럼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주님 피하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앞에 고난이 있었어. 알아요. 얼마나 큰 고통인지. 주님 나에게서 이 잔을 피해갈 수 있으면 해주시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나 이 잔 마시겠습니다. 아니면 가겠습니다. 라고 간다는 거죠. 바로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이게 정말로. 그 필리핀에 어떤 선교사님이 갔는데 누명 써서 필리핀 감옥에 간 거예요. 거기서 4년 말했잖아요. 4년 반 동안 이 정도 되는 규모의 한 300명이 사는 거야. 그래서 막 잠시하는 시간도 정해져 자고, 얼마나 필리핀 가봤자 얼마나 후덥지 않고 더워요. 거기서 막 낑겨가지고 막 이분은 초월한 거예요. 그래서 막 다 초월했어. 그래서 삶에 막 이거 저거 막 어려워요 뭐예요? 괜찮아요. 이젠 더 이상 어렵지가,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옥을 경험해 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옥 자식인지를 경험해 보면 이제 아는 거죠. 아, 이거는 그냥 감사한 거구나. 그냥 나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구나.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시작, 정말 바른 신앙의 길의 시작은, 믿음의 길의 시작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는 것부터 하는데, 그 죄인인 거를 깨닫게 하시는 게 주님이더라고요. 내가 깨달아야지 성경 아무리 백날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고, 아까 말한 것처럼 내 마음이 가난해지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따라가고 싶은데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좀 알려주세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빛을 비춰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보게 하시는 거죠. 그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했어요. 이게 회개 절대 아니고,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게 진정한 회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후로부터 계속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